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곁을 한시라도 떠나면 우리는 사고 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일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한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일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광야로 행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따라 행진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구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야로 들어서자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원망불평은 불신과 탐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나 말고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만족하지 않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며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이런 백성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은 모세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나에게 맡기셔서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하며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합니다. 한마디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는 소리, 모세의 탄식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모세를 위해 장로 70명을 세우라 하십니다. 짐을 나눠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발된 장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동역할 사람을 준비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모세의 짐을 나눠지려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성령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과 동역할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로 70명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그때그때 필요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다양한 사역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8절에서 23절은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에 대한 응답입니다.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들이 원망불평하는 말 여호와께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이제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 말들 가운데 아차 싶은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말들 속에서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있다면 그런 말들을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기고기하는 백성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냥 맛만 보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양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19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냄새도 싫을 정도로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백성에게 질릴 정도로 주겠다는 거죠. 한번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하나님, 어떻게 한 달 동안 60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양떼와 소떼로도 부족하고 이 양떼와 소떼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근데 그 양으로도 부족하고 또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도 부족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의 말 속에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신약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이런 모세의 그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는 과거에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불가능이 없다고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손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손은 능력을 나타내요. 여호와의 손이 이전에는 길었다가 지금은 짧으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크기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모세에게 너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보게 될 것이라 합니다. 24절 이하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모세가 선발한 장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24절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잠시 잠깐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장막에 70인이 모여야 하는데 그 중 2명은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68명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임에 빠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26절에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2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엘닷과 메닷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십시오.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자. 27절에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한 소년이 엘닷과 메닷이 예언한다고 전하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좀 그만하라고 말려달라는 거예요. 왜 말려달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으로 그러한 말을 하는지 알았어요.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에게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최측근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최고의 권위자로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70장로가 세워지면서 모세의 권위가 분산된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한데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엔 관심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백성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집중된 스포트라이트가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권력, 명예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자의정, 우의정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었어요. 오늘도 그런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 사람이 인정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뭐든지 내가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 앞에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31절에서 35절은 모세가 불가능하다고 한 일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날아다니는 철새입니다. 때를 지어서 북쪽으로 갔다가 또 때가 되면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새들이 역풍을 맞아 날다가 지쳐서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룻길은 만약 사람이 걸어서 20시간 정도 걸으면 한 40km 걷는다고 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넓이 땅에 메추라기가 쌓인 높이가 2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2규빗이면 엄청난 메추리가 떨어진 거죠. 엄청난 두께의 메추리가 떨어진 거예요.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백성들이 고기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한리필로 먹게 하신 거예요.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1호멜이 200리터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200리터가 넘는 양이에요. 10호멜이면 2200리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배를 위하여,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메추라기를 모았고 또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는 거예요. 온갖 불신과 탐욕으로 욕심을 채우려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곧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욕심을 낸 자들을 거기 장사 지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넘치는 고기는 상이 아니라 탐욕에 내버려두는 벌이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이에게 풍요는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매일 성경 기도 제목은 사람의 생명이 소위 넉넉함에 있지 아니함을 기억하며 탐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입니다. 오늘도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한 탐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은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감격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